황혼의 지혜에 왜 우리는 홀로 그리고 맹렬하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무늬가 짙어지는 황혼의 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젊은 날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장을 향해 소리치며 타인의 박수갈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면, 나이 든 영혼은 고요한 서재로 들어가 촛불 아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 앉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쇠퇴나 단절이 아닌 응축과 승화의 과정이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으고 수많은 관계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고유한 음색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인생을 독하게 살아라. 이 말은 서슬퍼런 칼날로 타인을 베고 이기심의 갑옷을 두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칼날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의 나태와 타협, 기만과 허용을 가차없이 베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나의 시간과 감정,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 맹렬한 전사가 되라는 의미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기대라는 평생 우리를 짓눌러 온 무거운 족쇄를 끊어버리고 오롯이 참된 나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찬란한 축복이자 우리가 완수해야 할 마지막 과업이다. 고독의 재발견, 텅 빈 방이 아니라 영혼의 대장간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는 동물이기에 혼자가 되는 것을 병적인 상태나 실패의 낙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독은 곧 외로움이라는 등식이 우리 의식 깊숙이 박혀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에게 고독은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충만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껏 고독만큼이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벗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는 인간 혐오의 발로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 어떤 타인과의 교류보다 더 풍요롭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임을 발견한 자의 환희다. 고독은 영혼의 대장간이다.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공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무른 쇳덩이를 위대한 명검으로 벼려낼 수 있다. 그 과정은 치열하고 고통스럽다. 첫째는 용해의 불길이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관념과 아집을 뜨거운 불길에 녹여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세속적 기준, 그 모든 것을 녹여 흐물흐물한 본래의 상태, 즉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둘째는 담금질의 망치다. 불에서 꺼낸 쇳덩이를 수만 번의 망치질로 내리치는 과정이다. 이 망치는 정직한 자기 성찰이다. 나의 비겁함을, 나의 위선을, 나의 욕망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한 번의 망치질에 불순물이 튀어나가고 또 한 번의 망치질에 밀도가 높아진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도를 얻게 된다. 셋째는 냉각의 침묵이다. 뜨겁게 달구어진 칼날을 차가운 물 속에 담가시키는 과정, 즉 퀸칭이다. 이는 격렬한 자기 성찰 끝에 찾아오는 깊은 침묵과 평온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뎌지거나 깨지지 않는 탄성과 회복력을 지니게 된다. 진주조개의 비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조개 안에 들어온 한 톨의 모래알, 그 이물질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조개는 자신의 몸 안에서 영롱한 진주층을 분비하여 그 상처를 겹겹이 감싼다. 고독은 바로 이 진주를 품는 시간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인생의 실패로 인한 아픔을 더 이상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끌어안아 영롱한 지혜의 진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고립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를 빚어내는 창조의 공간이다. 관계의 정원술 가지를 쳐야 열매가 열린다.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마다의 나무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자라는 나무들은 햇빛과 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옥죄다 결국 함께 고사하고 만다. 인간관계라는 정원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나의 정원을 가꿀 줄 아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백 개의 피상적인 인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장을 돕고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단 몇 명의 깊은 관계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관계의 가지치기라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독초 같은 관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감정의 하이에나, 이들은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산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기보다 질투의 눈빛을 보내거나 교묘하게 그 가치를 깎아내린다. 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를 가장하여 다가와 나의 불행을 엿보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낀다. 이들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위험한 존재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파괴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들의 조언은 달콤한 독과 같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도전 앞에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을 열거하며 나의 용기를 꺾는다. 그들의 걱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 자신들의 통제와 예측 범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교묘한 이기심의 발현일 뿐이다.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 어떤 관계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추억에만 기생한다. 만날 때마다 과거의 영광이나 옛날 이야기만을 반복하며 변화하고 성장한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 같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무정하거나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나의 소중한 정원에 햇빛과 바람이 들게 하여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신성한 노동이다. 때로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슬로우 페이드의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을지라도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무소유의 역설,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쥐고 있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돈, 명예, 권력, 젊음, 그리고 사람까지.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쥐고 있으려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고통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다. 원문에서 언급된 불교의 집착이 바로 이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부질없는 주먹을 서서히 펴고 손바닥 위에 모래알이 바람에 흩어지듯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특히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족쇄다. 우리는 평생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기 규정 속에서 살아간다. 자상한 아버지, 유능한 직장인, 사교적인 사람 등. 그러나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이 역할들은 바래거나 사라진다. 이때 그 껍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극심한 공허감에 시달린다. 홀로 서는 삶은 이러한 역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은 순수한 존재 자체로서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나는 나의 직업이 아니고 나의 역할이 아니며 타인의 평가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말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가듯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관계에 있어서도 무의의 지혜가 필요하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을 애써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진정으로 나와 함께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게 된다. 손에 힘을 주어 물을 잡으려 하면 모든 물이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안히 펴면 그 위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충만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만의 경전을 세우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 위인들의 명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것들을 재료 삼아 나만의 경전을 지필해야 한다. 즉,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독하게 산다는 것의 핵심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통찰을 얻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나만의 경전을 세우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타협 불가의 원칙 선언. 내 인생에서 돈이나 명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 35가지를 정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 친절, 배움, 자유, 건강 등이다.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원칙들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이익이 따르더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다. 나만의 의식 창조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하기,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자연 속을 걷기 등 작지만 꾸준한 의식은 우리의 삶에 닻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반복적인 행위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내면의 질서를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준다. 선한 무관심의 실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분노하고 모든 부조리에 개입하려는 것은 교만이자 에너지 낭비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관심의 원 안의 일에만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경전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널빤지 신세가 아니다. 그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잃지 않는 내면의 강력한 엔진과 정교한 나침반을 가진 함성과 같다. 죽음이라는 스승을 곁에 두다 유한하기에 찬란한 삶. 인생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스승은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서늘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삶의 무대 위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허상과 착각의 커튼이 걷힌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스승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고 매일 그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고대 로마의 격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죽음 앞에서는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소한 원망과 자존심, 다툼 같은 것들이 먼지처럼 하찮아진다. 오직 정말로 중요한 것만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죽음이라는 스승을 곁에 두는 실천법은 바로 임종 체험이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임종을 맞이한다면 이 일을 한 것을 후회할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미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용서하거나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가슴속에만 품어둔 꿈이 있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때 해볼걸. 이라는 후회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지금 당장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디뎌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침묵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당장 서툴더라도 진심을 전하라.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선택은 놀랍도록 명료하고 단순해진다.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며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된다. 결론 홀로 선 거목이 되어 마침내 숲을 이루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홀로 그리고 맹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차가운 고립주의나 염세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장간에서 스스로를 벼리고 관계의 정원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며 나만의 경전을 바로 세워 죽음이라는 스승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다. 그렇게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깊은 안정감과 위안을 주는 샘물이 된다. 그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억지로 손 내밀지 않아도 그 단단한 존재감으로 다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된다. 기억하라. 깊은 숲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나무는 언제나 홀로 서 있다. 그는 다른 나무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깊은 뿌리로 대지의 양분을 빨아올리고 굳건한 줄기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바로 그 홀로 선 거목이 있기에 그 그늘 아래 다른 생명들이 자라나고 마침내 풍요로운 숲의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담금질하고 당신의 삶을 조각하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 자신이 하나의 우뚝 솟은 거목이 되었을 때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주는 진정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황혼의 시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빛나는 경지이다.